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하여서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돈을 모아서 땅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을 넓혀 나가는 그가 어느 날 한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밭 한두 마지기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제 이 촌장의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잘만 하면 자신의 큰 땅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다가 출발하였습니다. 농부들은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돌아다녔던 그 모든 땅을 당신이 주인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미터도 채 안 되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무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는가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그 자신을 파멸시켜 가는지 그 탐욕의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소설, 아주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0계명, 그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 이 계명 안에도 인간의 한없는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결의 문답이 이 10번째 10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80문과 답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한다. 두 번째,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이 80문의 문과 답을 보면 여러분 그리 낯설지 않은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봐왔던 문장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전의 모든 구절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책임지고 보장하라라는 것은 앞의 계명들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관해서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아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는 것, 이미 앞에 계명에 있었는데 왜 다시 10번째 계명에 다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 이웃, 소, 나귀 탐내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 하는 것은 단지 행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도 행위를 하게 하는 탐심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명령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7번째, 8번째 이런 계명은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이 행동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 메시지를 보면 쉽게 이 의문들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적인 죄를 다루는 방식, 그 내면적인 죄를 다루는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쉽게 이 10계명의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의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 죄를 짓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의 아내나 소나 낙이나 여종이나 남종에 대한 음욕, 소유욕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생겼다가 곧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욕이 잠시 생기거나 또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잠시 들더라도 이 마음이 계속되지 않고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거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갈망하게 되고, 그러고는 실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교회 전통에서 가르쳐온 이 7계명과 8계명은 이 네 번째 실행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긴 단계. 이 10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 곧 마음이 생기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추격하면 결국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줄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을 낸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탐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디에 마음을 두되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어하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낸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관심만 둘 뿐이 아니라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끌어 우리는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탐심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완전히 다른 단지 내면의 상태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다, 마음에 욕심이 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하여서 실행에 옮길 만한 에너지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을 낸다라는 것은요, 그 탐을 낼 때는 아직 행동으로 완전히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이미 그 속에 잠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송을 침공할 때 침공에 실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성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거기에 있는 시날산에 수놓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몰래 자기 장막 밑에 묻어놨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여러분, 탐낸다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가졌으면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품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손을 대어서 그것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참 좋다, 아름답다, 이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쓸만하다든지 참 이쁘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탐심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탐심은 좋다고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내는 좀 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계명을 다룰 때 언급하였듯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는 물론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지만 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여섯 번째 계명도 범하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9번째 계명을 같이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 나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질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여러분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물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탐심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이 우리에게 탐심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쁘게 생긴 조약돌, 뭔가 의미 있는 조약돌에 대해서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생겼다,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다든지 예쁘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다든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탐하는 마음은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탐심에 대한 부분, 욕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이렇게 열거되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십시오. 10계명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과 너무나 많은 이 동의성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 계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마음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온다. 즉 오늘 이 말씀인즉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지느냐, 우상 숭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 믿음의 문제와 또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 전통은 믿음을 늘 안다는 그 암과 대립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 그리스 철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참된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대로 또 현상만을 보고 마치 참된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통과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 이성과 신앙의 대립 구도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통에서 말하는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은 암과 이 아는 것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와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는 태도, 이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신적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행위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틈을 내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뿐 여러분 실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진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 또 나의 모든 것 결론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우상에서 우리가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계명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물질, 시간, 명예, 관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다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탐심이라는 이 주제의 이 10번째 계명, 결국 이 결론은요 이 10계명의 전체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보면서요 1계명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에 따라 삶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은 10계명의 어떤 계명도 자신의 삶의 길로 삼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우리 앞에 두지 말라라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 다른 계명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에
정말 깊이 연연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참된 믿음, 참된 신뢰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탐심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이 문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1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시샘하고 배합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따르는 자만이 결국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10가지의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한 가지 이 계명,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이 전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은요,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문제는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도 온전히 무시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인간 아담의 원초적인 범죄의 이 밑바닥에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그를 유혹한 뱀처럼 또아리 틀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돈이 된다면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장상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돈을 버는 일을 쉬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는 이미 맘몬이라는 돈과 재물의 우상이 그의 신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탐심을 로마서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은 탐하는 자 곧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10번째 계명은요, 사실상 다시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그 규칙을 다시 돌리게 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이 마지막 이 10계명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탐심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탐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다면, 이 10계명 자체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이 명령과 물음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 10가지의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물질과 음란과 간음과 도덕질과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10계명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이 10계명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은 우리가 잘 들었던, 아마 이 10계명을 하면서 3-4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 토라로 인하여서 복잡한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지 못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토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칫 이렇게 그냥 관과하기 수 있는 말씀인데요,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한 의미다,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이 오늘 10계명의 그 6계명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자체가 결국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진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이웃을 향한 사랑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미로 동일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연약한 지체와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1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결국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